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4장 19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기쁠 때는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또 고난과 힘겨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갖는 신앙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있고 나는 없는 거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은 사실은 잘 될 수도 있고 또는 보여지는 것이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여지고 되어진 일들에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전부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 각각에게 주어진 기쁨과 또는 행복과 또는 고난과 불행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보다 더 완전하고 더 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자족하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내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목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혜의 산물로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남겨진 과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한 절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또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할까 늘 고민을 갖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서두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 그리고 2절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맞음을 당하는, 그리고 때로는 흩어져서 생명을 유지하려는 도망다니는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또 삶이라는 게 안정적일 수 없는 거죠. 시대적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만 얼핏 생각해 보아도
로마 시대의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으로도 하층민이었고,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어려움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 신자가 갖는 육체적인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기를,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육체적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그 고난에 힘입어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자.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쁨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는 삶, 그 삶이 고난보다 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한 가지의 예를 들기를, 베드로 사도는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원인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 이방인의 풍습을 쫓는 일련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난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은 인간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에게 죄가 된다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성경 전체를 걸쳐서, 역사의 모든 과정을 걸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 종말의 때가 왔다. 종말 때까지 인간은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자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첫 열매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실적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의탁함으로 현실의 고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에 그 기사를 보니까 중국인 동포가 한국에 와서 경기도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다가 그만 그 아들이 우울증하고 정신분열증, 요즘으로 말하면 조현병에 걸려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식당에서 그만 그의 아버지를 흉기로 10차례 정도 찔러서 비극스러운 참사가 이루어진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 요 근래에는
세계적으로 유행되어지는 미투 뭐 그런 것들이 돼서 어떤 그 상하관계에 있는 그러한 조직 속에 뭐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또는 수치심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적인 수치심을 당하는 일들이 요 근래에 연극계, 영화계, 종교계까지 인간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들춰지기 어려워진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요즘 운동화돼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분출되어지고 있고 밖으로 드러남으로써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드러난 것보다,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큰 침체에 빠져서 한평생을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도 육체적인 고난이겠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있는 애매히 받는 고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한 현실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또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의 고난, 군산이나 부평에 있는 GM 자동차, 그런 회사가 문을 닫는다, 만다, 파산한다, 그래서 일개 시위가 큰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 딸린 많은 식구들이 직장에서 퇴출이 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갖겠죠. 거기에 딸려 있는 수많은 여파들이 고난이 될 줄 압니다. 그런 현실적인 고난들은 대단히 어렵겠죠. 수십 년 전에 당했던 한국의 IMF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고난이 감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렵겠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희망, 그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의지,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희망, 그것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신앙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 되고 절대적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리고 고난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고난을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시험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겠죠. 어떻게 보면 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무지막지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잘잘못으로 인한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원망 없이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 그런 것이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도움을 통해서 그 불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기 쉽죠. 그래서 더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간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